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전도서를 봅니다. 전도서 7장을 봅시다. 전도서 7장 4절 한 절 보시고 13절 14절 두 절 그렇게 보도록 합시다. 전도서 7장 4절 한 절 보시고 13절 14절 같이 그렇게 보도록 합시다. 같이 봅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연락하는 집에 있느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너희 인생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정의한 그 인생이 무엇인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이 나의 것으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것으로 살고 있는지, 또 내 인생은 내 것인지 하나님의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셔서 나의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가 바로 깨달아 알아서 그 주인 안에 우리 자신들이 복속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인생이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인생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실존을 깨닫게 하시고 나는 지금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 어디로 가야 하는가 우리 인생에 대해서 진지하게 좀 깨달아 알 수 있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정의를 할 때에 너희 인생은 너희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죄가 자기 스스로가 자기가 주인으로 이렇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야기를 할 때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 같이 된다. 이 얘기는 그 뭐냐? 네가 네 인생의 주인으로 살게 된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흔히 이야기를 할 때 우리 인간을 정의할 때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다.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럼 우리 인생들은 다 그런 모습으로 우리 출생을 해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찾아오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그렇게 인생을 살아왔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면서부터 우리 인생은 이제 뒤틀리기 시작하잖아요.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바다에 가가지고 고기를 잡고 처자식 모시고 데리고 알콩달콩 잘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감으로 인하여서 베드로 인생은 꼬이기 시작합니다. 베드로 인생은 예수님께서 이제 가서 차압을 하는 거지요. 넌 네 인생 네 게 아니고 내 것이야.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 이렇게 할 때 주님의 그 뜻이 뭐예요? 나의 임금이라는 뜻도 있고 내 주인입니다 이 뜻이거든요. 주인, 그죠? 우리 흔히 이게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일상사에서 나타나는 그 어떤 그 어법 중에서 보면은 특히 여자분들 보고 여자들이 이제 남자를 일컬할 때 뭐라 그래요? 우리 주인이 어떻게 다 그렇게 부르죠? 아닌가? 옛날 어른들은 그랬다니까. 우리 주인이 이렇게 했다니까. 우리 주인이. 그게 성경적으로 맞는 이야기예요. 왜 그러냐? 성경에서는 여자는 우리 죄인들을 상징을 하고 남편은 예수님을 상징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남편 대신 예수님께서 자기 피값으로 우리를 샀잖아요. 우리를 샀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를 샀기 때문에 남자가 여자를 결혼 지참금을 주고 샀기 때문에
여자의 호적에서 빼버리는 거예요. 여자의 호적에서. 그래서 여자는 남편으로부터 시집을 가게 될 것 같으면 친정집에서는 친정집의 모든 조건을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이게 삭제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뭐냐, 신랑의 집의 사람으로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거든요. 이게 전부 뭐냐면 성경 이야기예요. 성경 이야기. 우리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우리 친정에서 살았어요. 우리 친정이 뭐냐, 죄 아래서 우리가 살았다요. 죄 아래서 살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신랑이 결혼 지참금을 우리에게, 그 피값을 우리에게 줘가지고서 우리를 거기서 우리 친정집인 죄와 사망에서부터 건져내 버렸잖아요.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우리의 조건은 뭐냐면은 예수를 만나기 전 조건하고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이 조건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예수를 만나기 전에 족보를 구약이라고 그러고 예수를 만나고 난 후에 족보를 신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신약. 그래서 구약을 일컬어가지고서 우리는 뭐냐면 유업이 없는 종이라고 그러고 신약을 일컬어서 유업을 받을 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자는 남편의 피값으로서 사게 됨을 뭐라 그래야 돼? 팔리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자기 인생은 없고 누구 인생을 살아가야 되느냐? 남편의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남자의 아들을 낳고 사는 거예요. 남자의 자식을 낳고 사는 거예요. 그 남자의 자식을 낳게 될 것 같으면은 이제부터는 그 여자는 누가 주장을 하느냐? 자식들이 주장을 하게 돼 있어요. 이게 이 세상의 구조가 그렇게 돼 있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만물 속에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들 속에 다 그걸 담아놨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가서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리게 될 것 같으면 전부 그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이 인간들이 살아가는, 인간들이 그냥 자기들이 어떤 관습으로 이렇게 만들어놔도 그 관습 속에 하나님 개입을 한 거예요. 다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가지고서. 우리가 다 뭐냐, 자기가 자기 주인으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우리의 진짜 주인 대신 그분이 찾아오셔서 그 주인, 우리의 주인이 누구예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잖아요. 그죠? 우리를 존재케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만물이 누구로부터 나왔고? 그리스도부터 나왔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주인인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찾아와가지고서 이제부터는 뭐냐? 너의 주인은 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내가 주인의 노릇으로 살 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 때 하고 그 살아가는 그 삶이 언제가 편하냐면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 때가 훨씬 피곤해요. 힘들고 어려워요. 종으로 살 때가 훨씬 편하다. 주인의 것으로 복속되어 가지고서 예수님의 종으로 사는 것이 훨씬 편해요. 요게 꼭 뭐가 같으냐면은 여러분들이 보세요. 부모가 자식을 낳아요. 자식이 부모의 그늘에서 살 때가 가장 편한 때예요. 이때 먹고 살고 걱정을 안 해요. 먹고 살 걱정은 누가 걱정한다? 부모가 걱정을 하는 거예요. 부모가. 그죠? 이때가 가장 편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자라가지고서 부모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결혼이란 말이죠.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하나가 되어가지고 새로운 가정을 꾸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이라는 것은 내가 부모가 되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떠나서 내가 부모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부모의 그늘 아래에 있을 때는 내 인생으로 살지 않고 누구 인생으로 살았느냐? 부모님이 주는 것을 살았잖아요. 그죠? 이때가 가장 편한 인생을 살은 거예요. 이때가 가장 인생 편하게 살았는데, 근데 내가 부모가 되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뭐 하느냐? 내 인생이 피곤해지는 거예요. 이제 내가 내 애를 책임져야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내가 부모가 되어가지고서 내가 또 자식을 낳을 것 같으면은 그 자식, 내가 부모한테 배웠던 그 자식의 이 관계를 그대로 그 자식들한테 우리는 뭐하냐, 물려주잖아요. 이게 오고 오는 세대 속에 인간들의 삶의 모습 속에 그대로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그늘에서 살 때가 가장 행복했다니까. 하나님의 그늘에서 살 때가. 근데 하나님의 그늘을 벗어나가지고 지가 책임지는 인생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죄 아래에서 나는 인생이라니까. 아담과 하와가 만약에 범죄하지 않았을 것 같으면 에덴 동산에서 뭘로 살았겠어요? 하나님의 그늘에서 그렇게 살았겠지. 그죠? 근데 죄가 뭐가 되느냐?
하나님같이 되어버려서 지가 지 주인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아래에서 사는 인간들은 쉼이 있다 없다? 없지요. 죄 아래에서 살아가는 인간들은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이게 힘든 거예요. 이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에게 정한 때가 되면 찾아가는 거예요. 이제 네 인생 살지 말아라. 네 인생 그 고단한 인생 살지 말고 이제는 내 그늘에서 내가 네 인생을 대신 살아줄게. 그렇게 해서 그늘로 이렇게 이양을 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라니까, 구원. 응?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뭐냐, 옛날 습성이 있잖아요. 그대로 이 몸뚱이는 옛날 습성 그대로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뭐냐, 내가 또 주인으로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주인으로 살려고 그런다니까. 그러면은 주인으로 살려고 하면은 여전히 뭐가 오느냐, 내 인생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반대로 내 인생을 내가 주인으로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늘에서 내가 살 때는, 이때는 뭐가 되느냐, 내 삶이 쉼을 누린다니까. 쉼을 누린다니까. 지금 전도서 기자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7장에 볼 것 같으면 잘 보세요. 초상집에 가지 말고, 잔치집에 가지 말고 어디 가라 그래요? 2절에 보세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이 결국 이와 같이 됨이라. 사한 자가 이것을 유심하리로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으면 얼굴에 근심으로 마음이 좋게 됨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연락하는 집에 있느니라. 그러잖아요. 자, 지금 이 보세요. 우리가 보세요. 초상집은 슬픔의 집이고 잔치집은 기쁨의 집이죠. 그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전도서 기자는 뭐라 그래요? 잔치집에 가는 게 좋다 그래요? 초상집에 가는 게 좋다 그래요? 다시 말합니다. 초상집은 뭐 하는 곳이고? 슬픔의 집이고, 잔치집은 기쁨의 집이죠. 그럼 우리 인간들에게 선택을 하려고 하면 전부 초상집에 간다, 기쁨의 집에 간다? 기쁨의 집에 간다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이 전도서 기자는 뭐라 그러냐? 야, 기쁨의 집에 가는 게 좋은 게 아니고 초상집에 가는 게 좋다는 거야. 초상집에 가는 게 좋다는 거예요. 응? 왜 초상집에 가는 것이 좋은 것이냐? 초상집은 결국 내가 죽임당하는 것이에요. 너의 진정한 기쁨과 너의 진정한 쉼이 어디에 있느냐? 죽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죽음 안에.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는 것을 복이라 그러는 거예요. 복.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임을 당하면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게 될 것 같으면 내 인생 책임질 것이 없어. 이때부터 뭐를 누리냐?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자, 다시 이해하세요. 초상집에 가면 뭐가 있느냐? 기쁨이 있어요. 영적 기쁨이 있다니까. 내가 죽을 때 기쁨이 있고 내가 살아있을 때 슬픔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는 우리 인간들 세계에서 완전히 역설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죄 아래에 있을 때, 하나님의 그늘에 있을 때가 좋았냐, 네가 하나님의 그늘을 벗어나가지고 네가 스스로 살 때가 좋았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대답을 잘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그늘에서 내 주권을 하나님 앞에 이양당하고 살 때가 가장 행복한 삶이었는데,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하나님을 떠나서 살면은 이것은 좋은 것이 아니고 슬픔이 되더라니까. 내가 하나님의 그늘에서 떠난 것이 기쁨일 수는 있어요. 하나님의 그늘에서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겠다고 해서 나갔는데, 나간 그것이 기쁨이 아니라 오히려 뭐냐? 슬픔이 되더라니까. 이 말을 이해되죠? 아이들이 부모의 그늘에 살 때가 가장 행복한 한때인데, 이놈이 지가 머리 굴러가지고서 지 맘대로 하겠다 해서 부모 그늘을 떠나는 순간, 부모 그늘을 떠나는 것은 지에게 기쁨이 되는데 실제 나타나는 것은 기쁨이다, 슬픔이다? 슬픔이죠. 그때부터 지 인생 지가 책임지려면 슬픔이 돼버린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그 슬픔의 끈을 끊어주기 위해서 뭐하냐면 인생을 뭐하냐? 차압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네가 네 인생 살지만, 네 인생 살 때는, 네가 네 주인으로 살 때는 그 자체, 명제 자체는 기쁜 것 같은데 실제 너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기쁨이 아니고 뭐냐? 슬픔인 거야. 슬픔인 거야. 응?
그래서 초상집에 가서 배우라는 거예요. 죽음 속에 뭐가 있느냐? 안식이 있다는 거를. 우리 신앙은 뭐냐?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차압당하는 것이잖아요. 차압당하는 거예요. 그 차압을 당할 때에 내가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는 것에서 예수님이 책임져 주는 것으로 우리가 차압을 당하잖아요. 차압을 당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요 구조가 그대로 예수님에게 자꾸만 이렇게 전가가 될 때는 우리가 기쁨으로 살 수가 있는데, 근데 이 육신이라는 이 놈은 예수의 그늘에서 종으로 살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욕망덩어리를 해가지고 뭐 하냐, 자기가 자기 주인으로 자꾸 살려고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이 두 사이에 우리는 끼어가지고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다스려 갈 때에 슬픔과 곤고를 가지고서 이렇게 다스려 간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13절 보세요. 형통한 날에는 뭐 하고?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려 잡아요. 형통한 날이 언제예요? 여러분들 형통한 날이 언제가 형통한 날이에요? 내가 내 주인으로 살 때예요? 내가 예수님의 종으로 그늘에서 살 때예요? 내가 예수님의 그늘에서 살 때가 가장 우리에게는 형통한 날이라니까, 그때가. 자, 이렇게 생각하세요. 신자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돌려드리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찬송이 있고 기도가 있어요. 찬송을 하든지 기도하든지 해야 돼요. 찬송이 언제 나와요? 내가 예수의 그늘에서 살아갈 때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내 주인으로 살 때는 찬송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뭐가 나오느냐? 기도가 나온다니까. 곤고가 나온다니까. 말이 지금 안 어렵죠? 자, 보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 때는 찬송이 나온다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나면 뭐가 나오느냐? 찬송이 끊어져 버리고 뭐가 나오느냐?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들이 언제 해요? 형통할 때는 찬송하고 곤고할 때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리스도의 그늘에 있을 때 기도한다, 안 한다? 안 하지요. 그리스도의 그늘 아래 있을 때는 기도하는 그것이 아니고 찬송하는 시대라니까. 찬송하는 시대. 아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늘에서 살 때는 우리 입에서는 뭐가 나오냐? 찬송이 터져나온다니까. 왜 그러면 거기는 내가 책임질 인생이 없어. 예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준다니까. 그런데 죄 안에서 우리는 이 몸을 가지고 있는 이 인간들은 예수의 그늘에서 사는 이것이 기쁨인데 기쁨으로 여기질 않는 거예요. 자기 주권이 예수님에게 차압당하는 것이 이걸 슬픔으로 여긴다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내 인생으로 살 때가 기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서 예수의 그늘에서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요렇게 벗어나면은 뭐가 당차오냐? 형통이 다가오는 것이 아니고 뭐가 다가오냐? 곤고가 다가오는 거예요. 곤고가. 그 곤고가 다가오면 우리에게는 자연적으로 터져 나오는 것이 뭐냐?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가 나온다는 기도가. 그게 여러분들이 지금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찬송으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기도로 살고 있는지. 그럼 또 묻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됩니까? 아니, 우리는 늘 이게 교차가 된다니까. 찬송할 때도 있고 기도할 때도 있고. 여러분,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려가는 데 있어서 세상을 다스려가는 그 메커니즘이 뭐냐? 낮과 밤이 있어요. 모든 생명은 낮과 밤이라는 이 사이클을 통해서 생명이 자라가는 거예요. 늘 낮만 있을 것 같으면 생명이 자란다, 안 자란다? 안 자라요. 이걸 우리식으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잠자는 거예요. 맨날 일만 시키면 사람 못 산다니까. 또 맨날 잠만 자라면 또 못 산다니까.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준 것이 잠이라니까. 또 열심히 잠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 일이에요. 그 일과 잠은 같은 거예요, 같은 거. 일과 잠을 통해 가지고서 뭐냐? 생명이 자라가는 거예요. 이게 낮과 밤이라니까. 예전에 그런 연구 결과 있잖아요. 가로등 밑에 있는 그 깨를 심어놨는데 그 깨가 하나도 안 자라요. 가로등 밑에 심어놓은 그 깨가.
왜? 밤이 없어가지고서. 반대로 흑암 속에다가 씨를 심어놨는데 그것도 안 자라. 왜 그러냐? 빛이 없어서. 그럼 생명은 어떻게 자라냐? 빛과 어둠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보세요. 빛과 어둠은 똑같은 중수로 해서 생명을 자라게 하는 에너지가 되잖아요. 그죠? 자,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우리를 다스려 가는데 형통이라는 것이 있고 곤고라는 게 있어요. 형통은 낮이고 곤고는 밤이에요. 우리는 자꾸만 치사 선택을 하면 뭐만 가지려고 그래? 형통만 달라 그러고 곤고는 없잖아요. 그죠? 이거 없잖아요. 그럼 형통만 가지고 있고 곤고함 없을 것 같으면 이것이 올바른 삶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모든 것이 보시기에 선이에요. 좋았더라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래요. 낮을 만들고 밤을 만들어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래요. 그걸 통해서 뭐를 만들어가느냐? 하나님께서 생명의 자람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자들의 일생 속에서 늘 하나님께서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가 되셔가지고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집어넣을 때도 있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할 때도 있는 거예요. 이 둘을 가지고서 같이 경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지금 전도서 기자는 그러는 거예요. 형통한 날이 있고 곤고한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13절 다시 보세요. 13절 다시 한번 보세요. 13절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량하게 하사. 그 다음에 여러분들 크게 읽으세요. 다 같이 시작.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서 우리 인생을 간섭을 해 가는데 이것조차도 우리가 치사 선택하도록 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뒀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을 우리 주권 아래 있을 것 같으면 우리는 맨날 낮에만 살려고 그런다니까. 우리는 좋은 것만 가지고 있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좋음이 되려면 나쁨이 바탕이 깔려야 좋음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회사 일에 일주일 열심히 일을 했어요. 여섯 동안 일한 사람에게 일곱째 날 하루를 쉬게 하는 것은 이것은 꿀맛 같은 휴식이 되죠. 그죠? 근데 여섯 동안 빈둥거리고 노는 인간에게 일곱째 날 더 쉬어라 이럴 것 같으면은 그 쉼이다 뭐이다. 여섯 동안 열심히 빈둥거리고 노는 놈한테는 일곱째 날에 일을 시켜야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복이라니까. 그러니까 내가 노동을 모르는 사람에게 쉼이라는 것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쉼을 주시기 위해서 노동을 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지요. 천국은 지옥을 경험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지 지옥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에게 천국을 주면 그거가 지옥이라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왜 하나님께서 이 역사 세계에서 이런 고통 속에 살게 하느냐? 이 고통의 끈이 이 고통의 그 터널이 지나고 나면은 뭐가 오느냐? 안식이라는 그 세계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아멘? 안식의 세계를 준비시켜 놔놓고 이 안식의 세계가 얼마나 크고 축복된 곳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거와 비례되는 것만큼 뭐냐? 지옥을 던져준 거예요. 지옥을 둔 거예요. 아멘? 그럼 우리는 지옥을 통해 가지고서 어디를 동경하게 되느냐? 안식의 세계를 동경하게 되는 거예요. 동경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 세계에서 자기 백성들을 잠깐만 지옥 같은 환경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뭐냐? 광야라니까. 광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시고자 하는 땅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할 때 가나안 땅에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준다 그랬어요. 그럼 그 가나안 땅에 살게 하기 위해서 광야는 필연적으로 곧 지나가야 돼. 그 과정을 지나가야 된다니까. 광야 생활이 없는 가나안 땅은 없어요. 그거 없다니까. 근데 우리 인간을 어떻게 얘기를 해요? 광야 없는 가나안 달라 그러잖아요. 지옥 없는 천국 달라 그러잖아요. 지옥 없는 천국을 주면 그거가 지옥이 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는 일들을 하는 것을 이 역사 속에서 형통과 공고라는 이 두 사이클을 가지고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형통할 때가 어떻더라? 아싸 기분 좋지요.
기분 좋죠? 늘 그것만 있는 것이 그 다음에 뭐가 오더라? 공고가 오더란 말이죠. 공고가 오면 죽겠다 그러잖아요. 그럼 공고가 왔을 때 형통의 날을 기다리게 돼 있고, 형통의 그 날 속에서는 우리 또 뭐냐? 공고를 기다리게, 이 낮과 밤에 교차하는 모습으로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간섭을 해 가신다니까. 그러면서 사람이 뭐 하느냐? 쉬운 얘기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좋은 신앙은 많은 산전수연을 겪게 돼 있어요. 온실 속에 화초같이 하나님 키우지 않는다니까. 산전수연을 겪으면서 그 사람이 좀 야무러져 가는 거예요. 야무러져 가는 거. 우리가 자식들을 키워볼 것 같으면 애들이 꼭 아프고 나면 뭐 하나 배우죠. 그죠? 그 아픈 것을 통해서 그 아이가 단단해지는 거예요. 여물어진다니까. 맞습니까? 아이들은 자기가 아프지 않으려고 해요. 뭐 아픈 걸 좋아하는 인간이 어디 있어요? 그 비근한 예로 지금 코로나 때문에 난리잖아요. 코로나를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 코로나라는 이 병이 앞으로 없어지지 않는다. 없어지지 않는다. 그럴 것 같으면은 코로나에 안 걸린 사람들은 코로나 걸리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맨날 조심하고 이렇게 하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코로나를 걸린 사람에게, 그 코로나를 걸린 사람에는 그 사람은 뭐예요? 면역력이 생기죠. 그렇죠? 면역력을 가진 사람에게는 코로나가 두려움이 아니다. 아니겠죠. 지금 우리가 왜 이 코로나를 두려워하느냐? 백신이 없잖아 지금. 치료제가 없으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치료제를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 두려워하지 않는다니까. 내가 코로나에 걸려서 내 안에 이게 항체가 생겨가지고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 코로나 두렵지 않다니까. 두려워하는 것은 거기에 대한 이 항체가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에 대해 가지고서 내 인생이 내 뜻대로 안 살아진다는 것에 대해 우리가 늘 두려워하는 것을 갖고 있잖아요. 이 두려움은 내가 실패할까서 두려워한다니까. 실패할까 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실패를 두려워하는 그 인간을 실패 속에 집어넣어 가지고 실패를 두렵지 않는 인간으로 만들어 버린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내가 원하지도 않았지만 내가 잠깐 고난 속에 넘어졌다 일어나는 이 일들을 반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볼 것 같으면 고난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다니까. 이걸 쉬운 말로 맷집이 생기는 거예요. 맷집이. 아멘? 하나님은 이 역사 세계에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맷집을 키워가는 그 일들이 형통과 공고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를 지금 다스려가는 거예요. 이 과정을 내가 형통할 때 기뻐했다가 아이고 조금 그거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공고를 주더라는 거 이걸 아는 사람일 것 같으면은 형통할 때 즐거워하겠어요? 그걸 가지고 아싸 이렇게 하겠어요? 안 하겠죠. 그럼 뭘 준비해야 돼요? 아, 공고가 오겠구나. 그럼 공고 속에 빠져 있어요. 비관해서 나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 형통이 오겠구나. 낮이 길면 밤이 오고 밤이 길면 낮이 오게 돼 있어요. 아멘? 하나님은 이 세상을 낮과 밤이라는 그 메커니즘을 통해 가지고서 다스려 가잖아요. 그런데 지금 전도서기자는 형통과 공고라는 메커니즘을 가지고서 우리를 다스려 간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다스려 가는 것은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장래사를 우리가 계획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너 인생은 네가 설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설계는 누가 하느냐? 하나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내가 설계를 하지 않고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설계를 한다 것 같으면은 내 자신이 자꾸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맡기는 삶을. 근데 맡기는 삶이 이 속에 뭐가 있느냐? 진짜 쉼이 있더라니까. 그걸 지금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보세요. 종으로 살 때가 편합니까? 주인으로 살 때가 편합니까? 종으로 살 때가 편해요. 근데 실제 죄라는 놈은 이걸 거꾸로 만들어 놨다니까. 종으로 사는 것을 불행하다고 하고 내가 주인으로 사는 것을 행복이라고 그러잖아요. 막상 주인으로 살아보세요. 예전에 서울에 있는
집사님 한 분이 이제 병원을 개원을 해가지고서 병원을 개원을 했는데 그 병원을 딱 막상 자기가 이제 개원을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 병원을 운영하는 데 있어가지고서 모든 책임을 누가 해야 되느냐? 본인이 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병원의 직원들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 직원들은 어떻게 하면 일 적게 하고 돈 많이 가지고 가는 것이 이것이 모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예요. 일 적게 하고 돈 많이 가지고 가고 그거잖아요. 그죠? 근데 주인은 일만 시키고 돈 적게 주려고 하는 거지. 이건 변하지 않는다니까. 근데 그 집사님이 자기는 어떻게 해도 손님들 많이 와가지고서 여기서 치료를 많이 받아가지고 수가를 올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번에 생각은 그게 아니라 그 나중에 문 닫았다니까. 그래서 한다는 소리가 기껏 해봐야 조업원들 좋은 일만 시켰습니다 이러더라니까. 그게 뭔 말이겠어요? 조업원들은 주인이다 종이다? 종이죠. 종들은 이 병원이 잘 되든 안 되든 관심이 있다 없다? 없죠. 제때 되면 월급만 나오는 거 바라잖아요. 그죠? 근데 주인은 그 많은 사람들에게 월급을 줘야 되고 이 경영을 하려고 같으면은 집에 가서도 병원을 그대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종으로 사는 사람은 병원에서 일하면 끝이요. 집에 가면 또 병원을 신경 안 쓴다니까. 근데 주인은 어디까지 가져가야 된다? 이 병원 일을 어디까지 가져가야 된다? 집에까지 가져가야 되죠. 이것도 가지고 와야 되죠. 이 사람은 쉼이 없다니까. 그 얘기 하더라니까. 그분이 그걸 하면서 이 인생이 뭔지를 배운 거예요. 그걸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우리 이야기를 생각해 보자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님에게 종으로 살 때가 훨씬 편한데 근데 우리는 예수님에게 종으로 살면서 우리는 자꾸만 뭐하냐. 내가 주인 노릇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유혹을 받는단 말이야. 자꾸만 유혹을 받는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자꾸 이렇게 자꾸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네 인생 네 것으로 살 때가 슬픔과 공고로 살았잖아. 근데 내가 그 슬픔과 공고 속에서 내가 너를 끄집어내가지고 내 그늘에서 그냥 쉬라고 살려놨는데 근데 이 인간들이 조금만 여유가 있으니까 어디로 가느냐? 도망가더라니까. 잠깐만 도망가려고 그러더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이 우리 뜻대로 안 사라지도록 자꾸만 간섭을 하는 거예요. 간섭을 하는 거예요. 그 간섭을 당하면서 우리는 뭐가 되느냐? 내 인생이 내 뜻대로 안 사라지는 것이 지극히 정상이라는 이 사실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깨달아가는 거. 지금 여러분들이 요 자리에 요만큼이라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것은 여러분들의 뜻대로 인생을 안 살게 했기 때문에 여기 온 거예요. 여러분이 원해서 잘나서 여기 와 있는 사람이 없다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원치 않음에도 하나님이 이 자리를 끌고 온 거예요. 끌고 온 거라니까. 여러분 뜻대로 잘 살았을 것 같으면 여기 뭐하러 와 있겠냐고. 우리 포항 집사님 지금 이 불금에 여기 오겠어요? 불금이 뭐예요? 불금이 벌겋게 불타는 금요일 날에 이거 뭐하러 오겠냐고 여기. 그런 의미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고맙다 생각하시라고. 재벌 따님이 아니라서 고맙고 재벌 아들이 아니라서 고마워해야 된다니까. 딱 고만고만한 사람끼리 딱 만나가지고서 우리 의자 그 아무것도 없네. 서로 얼굴 뜯어봐도 뭐 나올 거 없고 그냥 가자. 교회 가서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게 훨씬 낫겠다.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의 설계 아래 있을 때 행복한 거예요. 근데 죄라는 놈은 그 하나님의 설계에서 자꾸 벗어나라 그런다니까. 벗어나라 그런다. 오늘 우리 김현희 집사님이 이제 사장님 되셔서 이제 개업을 하셨는데 이제 내 두고 볼 거예요. 독수리 오영재 사장이 누군지 주인이 누군지. 만약에 지금은 마음 딱 먹고 가서 주일날 지금 쉰다고 딱 해놨어요. 근데 주일날 다른 집에 볼 것 같으면 손님이 바글바글하고 이렇게 쉴고 갈 것 같으면 주일날 쉰다 못 쉰다? 저기는 쉰다니까. 믿음이 좋아가지고. 언제? 지금까지는. 지금까지는. 이제 시험대에 올라져 있는 거예요.
주말에 장사가 잘 돼 보세요. 돈이 왔다 갔다 여기 앉아 있어도 심사인당이 왔다 갔다 이럴 것 같으면은 그 유혹을 어떻게 이겨낼 거? 그거는 우리가 내가 계획 세워가지고 내가 내 인생대로 사라진다. 내가 할 수 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건 못 이겨요. 그래서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내가 내 이 가게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주께서 간섭해 주세요. 주께서 간섭해 주세요. 나 돈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 심사인당이 내 앞에서 눈 어른거리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이겨내야지. 아무리 와도 난 이겨낸다. 착각하지 마세요. 그냥 한 방에 넓어진다니까. 우리 모든 인생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우리 모두는 뭐냐?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뺏겼다는 것으로 그렇게 사셔야 돼. 거기에 안식이 있다니까. 안식이. 왜 우리가 죽음을 안식이라 그러겠어요? 성경에서 죽음을 뭐라 그래요? 안식이죠. 그거는 내가 내 주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걸 죽음이라 그런다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뭐가 있다 그래요? 평안이 있고 안식이 있고 쉼이 있다 그러죠. 그럼 아까 말했죠. 죽음이 뭐이다? 안식이라 그랬죠. 죽음이 안식이라 그랬죠. 그 죽음이 곧 뭐냐? 예수 안이에요. 예수 안이 안식이고 죽음이 안식이듯이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갈 때 내 인생은 뭐가 되느냐? 예수의 것으로 차압이 되어버리고 내 인생이 없어버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뭐냐? 안식을 누린다니까.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데 그것이 곧 뭐냐? 형통과 공고를 통해서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서 가르쳐 가는 거예요. 응?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푸른 초장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만약에 이걸 두 개 딱 놓을 것 같으면 우리는 편식하는 아이들 같이 푸른 초장만 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버린다니까.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푸른 초장이 푸른 초장 되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된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푸른 초장이 복된 자리인 줄 알게 되는 거예요. 복된 자리를 알게 하는 것이 지옥의 자리라니까. 고통의 자리라니까. 아멘? 이 사실 여러분들 걷어내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내게 고난 없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하나님, 어차피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 기도 안 들어주신다니까. 하나님 어차피 형통과 공고라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를 계속해서 다스려 가는데, 그럼 우리가 기도할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형통할 때도 잘났다고 꼴값 떨지 말고, 공고할 때도 낙심하지 말고. 아멘? 이 두 가지가 다 하나님께서 병행해가지고 우리를 다스려 간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형통할 때라도 주님 의지하지, 주님 떠나지 않고, 공고할 때도 주님 의지 떠나지 않는 이 믿음 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니까.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 뭐가 되느냐? 형통일 것 같으면 형통에 빠져가지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어차피 이 인생이, 이 역사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 낮과 밤이라는 그 사이클을 통해서 이렇게 이 역사가 진행되듯이 우리 인생도 그렇게 진행이 될 것 같으면은 낮이라고 잘난 척 하지 말고 밤이라고 기죽지 말고 낙심하지 않는 이러한 믿음 달라고. 아멘? 전도서 기자 그러잖아요. 가난케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그러죠. 가난하면 뭐하고? 남의 걸 도둑질 한다 그러고. 부하면 뭐하고? 부하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 없다 할까봐 그러잖아요. 어느 게 더 무서워요? 가난하면 남의 걸 도둑질을 하는데 부하면 하나님 없다 할까봐 그러잖아요. 그럼 이 성경이 말할 때 죄가 언제 가장 인간들이 이스라엘이 타락할 때 언제 타락해요? 가난할 때예요? 부할 때예요? 부할 때죠. 부할 때 이들은 뭐냐? 하나님을 떠나버린다니까. 하나님 없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래서 훨씬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경계를 해야 될 것이 뭐냐? 잘 풀릴 때예요. 잘 풀릴 때, 내 뜻대로 잘 살아질 때가, 이때가 위기 신호라니까. 왜? 하나님을 떠나고 싶어.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독자적인 내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유혹을 받을 때가 그때라니까. 그래서 전도서 기자 그러는 거예요.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케도 마옵시고.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적절한 모습으로 우리 인생을 간섭해 주길 바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그런 기도라니까.
아멘?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형통과 공고라는 걸 이 두 가지를 가지고서 우리 인생 다스려 가는데, 그런데 이걸 가지고서 우리 스스로 우리가 입맛대로 이걸 다스릴 수가 없다니까. 하나님께서 언제 형통을 주고 언제 공고를 줄지 몰라. 우리는 다만 뭐냐, 형통이든 공고든 어느 것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다 주께로부터 온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아멘? 우리는 자꾸 생각할 때에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의 은혜고 나쁜 일이 생기면 하나님의 은혜 아니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지금 이 전도서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형통도 하나님의 은혜고 권고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그럼 우리는 뭐냐? 형통이든 공고이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원해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내가 원해서 오는 것이 아닌데, 내가 원하지도 않은 데서 온다는 얘기는 내 인생을 설계하신 그분에 의해서 이것이 오고 가기도 하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은 이러한 형통이나 공고야의 여기에 매이지 말고 내 인생을 설계하고 내 인생을 다스려가는 그 하나님 앞에 자꾸만 내가 굴복당하는 이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셔야 돼. 그럴 때 여러분들이 진짜 공고를 당할 때도 평안으로 살고 형통을 당할 때도 평안으로 살 수가 있다니까. 아멘? 어렵고 힘든 모든 환경보다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내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이 사실을 알 때는 거기가 뭐가 되느냐, 천국이 돼버려요. 근데 아무리 좋은 환경 속에서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 이 사실을 잊는 순간 그건 뭐가 되느냐, 지옥이 돼버린다니까. 형통과 공고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가는데, 이건 결국 뭐냐, 너를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형통이든 공고하든 그 사건 보지 말고 어느 환경에서든지 나 바라보고 살아니까. 아멘? 하나님이 필요에 의해서 형통도 주시고 하나님 필요에 의해서 공고도 주신다니까.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4절에 그러잖아요.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가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연락하는 집에 가 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신앙이라는 것은 날마다 우리 안에서 이 두 싸움이 일어나요. 나로 살고자 하는 것과 예수로 살고자 하는 이 두 싸움이 일어난다니까. 두 싸움이 일어난다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내 인생은 나의 것 해가지고 내 꿈을 자꾸 펼쳐가려고 그런단 말이죠. 이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는 이 꿈을 펼쳐가려고 하는 이 마음이 이 자리에 자리 잡기 시작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은 인생이 점점 힘들어져요. 그걸 내가 설계를 해야 되니까. 그러나 내 인생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우리 인생을 자꾸 주님의 것으로 이양을 시켜야 돼. 이양을 시켜야 돼. 속된 얘기로, 아주 극단적인 얘기로, 여러분들 어렵고 힘든 일 닥칠 것 같으면 내 인생 내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내 인생 하나님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이런 이 상황을 펼쳐놨을 것 같으면 하나님 한번 좀 보세요. 이 환경을 내가 어떻게 이겨내야 되는지. 이 환경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일 것 같으면 이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힘도 주셔야 안 됩니까? 아멘? 그럼 하나님 그 힘을 준다 안 준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그러는 거예요. 시험 당할 즈음에는 뭐 준비해놨다? 피할 길도 예비해놨다 그런다니까. 아멘? 그럼 보세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 내 주인이 아니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일 것 같으면 피할 길을 예비해 주지 못한다니까. 우리는 그게 안 된다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일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권고를 해놨을 것 같으면 형통의 길을 딱 준비를 해놓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권고할 때 뭐를 바라봐야 되냐? 주님을 바라봐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형통할 때 찬송을 하는데 형통의 것이 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진짜 형통을 당하는 사람은 장차 오는 그 공고도 미리 예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형통 자체를 가지고서 내가 즐거움으로 삼지를 않는다니까. 그 즐거움에 빠져 있을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즐거움이 하나님을 잊게 만드는 것이 되어 것 같으면 그 즐거움을 뺏어가 버리고 뭐를 주느냐? 고난을 줘버리는 거예요. 권고를 줘버린다니까. 아멘? 그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이 뭐예요? 형통이든 공고든 다 주께로부터 나오는 것이니까 너는 형통에 처했든 공고에 처했든 누굴 바라보고 살으라? 하나님 바라보고 살으라는 거예요. 그게 이 전도서 기자가 말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인생에 이 두 가지가 늘 닥쳐와요. 형통도 닥쳐오고 공고도 닥쳐와요. 좋은 일도 닥쳐오고 나쁜 일도 닥쳐와요. 좋은 일도 감사하고 나쁜 일도 감사해요. 좋은 직장 취직시켜주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좋은 직장에서 해고시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진짜로? 직장에서 승진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직장에서 탈락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다스려 가는 데 있어서 좋고 나쁨이라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서 우리를 다스려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조건 속에서 배워야 되는 게 뭐냐. 아, 내 인생을 설계하신 그분이 나를 지금 주관을 하고 있구나 하는 그 사실만 제대로 깨달아 한다는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의 그 인생이 그렇게 비관적이 아니라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내 뜻대로 안 살아졌을 것 같으면은, 아, 하나님께서 내 주인이 되셔가지고 다스리니까 내 뜻대로 안 살아지는구나. 이제라도 여러분들께서 하나님 앞에 내 주권을 이양을 시키세요. 하나님, 지금까지는 내가 내 뜻대로 살아왔는데 오늘 말씀 듣고 보니까 이 인생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었네요. 그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이것을 참 받을 때에 훨씬 여러분들의 인생이 참 가벼워진다니까. 아멘? 내가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데 이 짐을 예수님에게 자꾸 인계를 시키시라고.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어떻게 된다? 가벼워지겠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의 짐을 누가 대신 지냐? 예수님 대신 지는 거예요. 아멘? 지혜로운 사람은 예수님에게 우리의 짐을 자꾸 넘기는 거예요. 끝에 내 인생조차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 알아주세요. 그래서 베드로 보고 요한복음 21장에 그러잖아요. 네가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다니는데 늙어서는 띠뛰고 다닌다 그러죠. 늙어서는. 젊어서는 지 마음대로 다닐 건데 이때는 뭐냐. 성령 받기 전에 지 마음대로. 베드로는 지 인생 지가 살았어요.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베드로 인생은 종치고 베드로 인생을 지 마음대로 살지 못하도록 띠를 맨 분이 끌고 가는 거예요. 띠가 뭐예요? 띠. 여러분들 옛날 애기들 낳고 나가지고 엄마들이 어떻게 해요? 애를 어떻게 해요? 덩어리에? 없지요. 띠를 매지요. 그럼 이 아이는 지 마음대로 움직여요? 엄마가 가는 대로 가요? 엄마가 가는 대로 가지요. 베드로가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오기 전에는 지 마음대로 다녔어. 성령이 오셔가지고 베드로를 업어버린 거예요. 그냥 띠를 묶으라 버렸어. 베드로는 지 마음대로 가고 싶다 못 간다.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베드로의 띠를 묶어가지고서 네가 원치 않는 길로 내려간다 그러잖아요. 원치 않는 길로. 그럼 성령이 왜 왔겠어요? 왜 예수님이 우리를 띠띠고 우리를 매겠어요? 결국 우리 인생 우리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이걸 풀으라면 어디로 간다? 우리는 넓은 길로 가가지고 지옥길로 가려고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짊어지고 너는 그 길 가지 마. 내 길 가야 돼. 그것이 우리에게는 고통이고 아픔을 타고 온다니까. 그런데 그것이 뭐냐? 쉼이라니까, 쉼. 아멘? 여러분들의 인생을 예수님께서 띠띠고 함께 가게 하는 그것을 여러분들 감사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지금 띠띠고 여러분들 인생에 간섭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뜻대로 인생이 풀려지지를 않는 거예요. 아멘?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얘기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그 삶이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간섭해서 요 삶을 살게 해줬구나. 요것이 여러분들이 깨달을 것 같으면 그 속에서 자족하는 마음이 생긴다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그렇게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조건도 환경도 바꿔주신다니까. 지금 환경에 감사하지 못하는데 뭘 좋은 환경 만들어주겠어요? 그래서 자족하는 마음을 가질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이 현실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 슬퍼할 일이 없다니까. 아멘?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면서 오늘 이 저녁에 기도할 때도 그러세요. 하나님, 어차피 내 인생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간섭하시고 내 인생은 하나님의 등에 업혀진 띠띠고 하는 인생일 것 같으면 빨리 이것을 깨닫고 내가 그 앞에 불복당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달라고. 아멘? 이걸 관념이 아니고 실제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내 인생 좀 개입해 주셔가지고서 앞으로 내 인생이 내 뜻대로 안 살아진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울고 불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이것이 하나님 섭리라 생각을 하고 자꾸 맡기면서 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라고. 그럴 때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 속에서든요, 여러분들이 쉼을 누릴 수가 있어요. 아멘? 그래서 그 끝자락에 가면은 사도 바울같이 나의 나 된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고백이 생긴다니까. 아멘? 형통이든 공고든 이 두 가지의 명제에 우리는 그 눈에 빠지지 마세요. 형통이든 공고든 내 인생을 주관하는 분은 하나님이구나. 형통하다고 잘난 척하지 말고, 곤고하다고 낙심하지 말고. 아멘? 주님께서 내 인생이 주인이 되실 것 같으면, 이게 믿어진다 것 같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자족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형통이든 공고이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원해서 오는 것도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서 우리 인생을 설계를 해가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사 속에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어떤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낮이든 그것이 밤이든 이 모두가 두 가지를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장래일을 능히 헤아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간섭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이 시간 알았으니 우리 인생사에 이런 일들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희비하지 말게 하시고 그 속에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사랑하는 종들 아버지 하늘문 활짝 여시고 너의 주인은 나라는 이 사실이 깨달아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코람되어 어느 환경 속에서도 늘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기고 살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